잠시 간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시험과 고난까지도 진정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간증할 때 실수가 있다면 덮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많이 떨립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나 우리 각자가 다르기에 각자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틀려서 괜히 저의 간증이 소중한 한 혼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까 두렵지만 이미 기도했으니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배단위 침례교회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형제 자매가 많으시니 언행에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미 저보다 더 힘든 다양한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고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셔서 현재의 영적 성숙을 이루셨는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간증하는 것이 합당치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떨립니다. 하지만 고난 극복의 여정은 비슷하나 고난이 다르고 또 혹여 기도하고 계시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시험과 고난에 힘드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죠? 힘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시험과 고난이 힘든데도 나를 원망 안 하고 나에게 효도하려는 자식이 지금 잘 살고 복 받으면서 효도하려는 자식보다 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안이 고난이 많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항상 웃음꽃이 피는 가정을 보시고 제3자가 보기에 저런 상황에도 뭐가 저리 즐거울까? 참 대단하다. 그들이 믿는 예수가 궁금하네. 솔직히 저도 못하지만 이런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슬슬 저의 고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 사춘기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능력 없는 아버지라는 환경 속에서 저는 매우 내성적이고 자신감 없는 열등감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환경 속에서 이런 나에게 삶의 용기를 준 것이 예수님이 아닌 종교 생활이었고 그때 어렴풋이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으로 눈물 나게 했던 경험들 속에서 주님을 어렴풋 인위적으로 느꼈었습니다. 그때는 겨우 그것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단지 종교 생활로만 나의 위로가 그럭저럭 채워지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의 환경은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데 2006년에 중국의 주재원으로 제가 가게 되고 2011년에 독립하여 중국에 설립한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또 중국 영주권도 받게 되면서 저의 교만은 점점 도를 넘게 되었고 이를 두고 볼 수 없으셨던 주님께서 결국 저에게 합당한 고난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회사 주주가 4명인데 회사가 커지면서 갈등이 생겨서 나를 뺀 3명이 한 편이 되고, 실제로 공장을 처음부터 10년 이상 지금까지 키운 저를 쫓아내려 한 겁니다. 회사 내부 인원들은 동요하고 저쪽은 나의 역점을 찾으려고 제3자 내부 감사를 하였는데, 결과로 회사를 정직하고 깨끗하게 경영했다는 결과를 받아서 이로 인해 상대편 내부 갈등이 생겨 더욱 회사 상황이 복잡하게 되면서, 그런 와중에도 계속 그들이 저를 내쫓고자 온갖 공작을 합니다. 밤에는 잠도 안 오고 억울하기도 하고, 갑자기 쳐들어와서 한바탕 회사를 뒤집어 놓고 가고, 중국 땅에서 한국 사람 하나가 중국 측을 상대로 대응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내에게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매번 그들의 요구에 당해야만 하는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또 얘기해봤자 그냥 나 혼자 힘드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늦은 밤 울면서 기도하게 되고, 잠을 이루고자 성경 구절을 외우는 버릇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곤란한 상황에 알맞는 말씀을 제가 읽거나 설교 시간이나 또는 동영상들을 통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울며 힘들다고 간절히 매달리니까 저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말에는 혼자서 1시간씩 공원을 걸으면서 성경 구절을 외웠고,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성경을 외우면 신기하게도 같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다른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출근해서 일이 많지만 짜투리 시간마다 말씀을 외우니 근심할 시간도 없어지고 일석이조였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위로가 점점 더 커가면서 마음의 동요는 점점 사그라들던 어느 날, 새로운 투자자가 나서게 되고 저는 경영권을 보장받으면서 기존 갈등하던 주주들을 전부 정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상황이 생기면 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나를 위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당연히 고난을 받았으니 힘들어해야 주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주셨는데, 이렇게 순종할 때 저에게 다른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 제 생각이 바뀌고 더불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새 투자자가 들어온 지 3년이 지나고 회사의 경영 악화로 저는 현재 대주주의 건의로 경영에서 물러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물러나라고 했을 때는 섭섭했지만 바로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고 안 하고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염려를 해결하시면 나는 매번 인내하지 못하고 바로 해결해 주셔야 하는 주님을 찾겠지만, 죄송합니다. 평안을 주신 이상 인내하면서 평안 속에서 내 생각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한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일상 속에서 짜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시 복귀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긍정력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더 큰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도 있게, 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일도 없고 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수증기니라 라는 말씀에 이 또한 은혜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신데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내 인생을 복귀하게 됩니다. 참 실수도 많고 굴욕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창피하게도 제가 진정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은 이미 종교 생활을 시작하고도 수십 년이 지나 킹 제임스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이후였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알고자 하는 생각이 아주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전적으로 마음의 감동 상태에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느낌이 들면 구원의 확신이 강해다가 또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치며 죄와 함께 있을 때는 또 확신이 약해지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아닙니다. 말씀을 알게 되고 실제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면서 저절로 욥의 고백,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이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고백,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막대기와 지팡이가 바로 기도와 말씀이었구나. 저는 매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모두 그러실 겁니다. 아직 어리고 젊고 미숙한 그들에게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물론 가장 합당한 시기에 주님께서 깨달음으로 인도하시겠지만 내가 50 넘어서 알게 된 깨달음을 어려서부터 체득하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여기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대부분이시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500년 전이도 그렇고 500년 이후에도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뿐 아니라 영적 선배로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나 내가 처하는 상황 때마다 말씀이 저절로 암송되어 평안을 얻게 되고 반복된 말씀 암송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평안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을 것이다. 내 생각이 바뀌었네. 아니면 내 환경이 이미 바뀌었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는 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문득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권세신 사탄 마귀가 우리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우리를 실족시키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영적 전쟁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데 내가 만일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으면 공격해도 적절히 대응,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외우세요. 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 추천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을 외워야 할지 모른다면 주변의 부모님 포함 영적 멘토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또 저런 상황이 예상되는데 합당한 성경 구절을 알려주세요 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제 스스로 더욱더 은혜 받는 방법 하나는 내가 아닌 다른 이의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고마운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갚았다는 뿌듯함이 옵니다. 참고로 저는 물론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여기에 계실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포함 매일 43명의 이름과 43명의 구원과 10명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점점 늘 겁니다. 참고로 매일 말씀 외우고 이름을 부르다 보니 치매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7편 6절에 자식들의 영광은 그의 아버지들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랍니다. 자식이 노력해서 얻는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인 내가 남은 인생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 주님께도 상급을 받지만 내 아들들의 영광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들들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안 드신 거예요? 아무쪼록 부족한 저의 두서없는 간증이 지금 시험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한 분에게라도 작은 위안이 되고 오직 주님께 작은 기쁨이 되었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